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반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청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배친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은 억울할 때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억울한 게 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의 선의가 선의로 끝나지 않을 때 더 억울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에서 한 20대 청년이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에서 이 20대 청년이 80대 노인을 때리고 있을 때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한 남성이 20대 남성을 붙잡고 제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노인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을 말리던 남성도 그 과정에서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20대 남성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 중재한 남성에게도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남성의 다리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폭행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법은 여러모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말렸을 뿐인데,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는데 그 사람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우리들의 속도 뒤집어지는데 당사자의 속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을까요? 선의가 되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선의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윗의 친절과 호의가 오해를 받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됩니다. 이전의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 아들 한운에게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좋은 협력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호의와 위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 죽은 나하스 왕을 문상하고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운 왕과 그의 방백들이 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땅을 염탐하러 온 것이라며 경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신들을 수치스럽게 모욕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을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간첩으로 오해하고 그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이 당시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사신들이 수염을 깎인 것은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진심 어린 호의와 위로가 어떻게 돌아왔나요? 최대의 모욕과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오해한 암몬의 왕은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다윗의 호의가 이제 피해 보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이제 진을 치고 다윗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앞뒤로 포위까지 당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해를 풀 수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수치와 모욕을 주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절은 오해받았고 그의 사신은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아시고 보시고 정의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장수 요압이 전쟁에 출격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중 전선을 마주합니다. 앞에는 아람의 군대, 뒤에는 암몬의 군대로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역할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니 이 요압은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선의를 표현했는데 상대가 오해하여 나의 선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모욕을 당해 보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똑같이 이 억울함을 갚아줘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다고 해서 똑같이 그 억울함을 갚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연맥였으니까 나도 연맥여야겠다. 똑같이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억울한 과정 가운데에 정직해야 하며 억울함에 잡혀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함 속에 있다면, 그리고 무고한 비난과 오해와 모욕을 받았다면 싸움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고 싶고 또 똑같이 갚아주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억울함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똑같은 모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의가 오해받고 때로 진심이 거절당할 때,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처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내 억울함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